우리는 미국의 마크 트웨인의 작품인 왕자와 거지라는 소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TV에서도 영화로 몇 번 보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얼굴이 너무나도 닮았던 왕자와 거지가 만나게 되었습니다. 왕실의 삶이 너무나도 무료했던 왕자는 자신과 얼굴이 똑같이 생겼던 그 거지를 보고 서로 신분을 바꾸어 살아보자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됩니다. 그들은 남들 몰래 신분을 바꾼 삶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었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소설에서 거지가 된 왕자는 비록 거지였지만 어딘가 모르게 거지와는 전혀 다른 면모를 끊임없이 보여줍니다. 거지인 주제에 말이나 행동이 거지와 같지 않았고 또 걸음걸이와 또한 모든 일에 있어서 그렇게 당당할 수가 없습니다. 배가 고파도 아무 것이나 주워 먹지 않았고 또 얼굴 그 어디에도 결코 비굴한 모습을 볼 수가 없습니다. 때로는 배가 고프고 얻어맞기까지도 하면서 가진 어려움을 다 겪어보지만 결코 그들은 일반적인 거지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 거지는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그 내면의 인격이 거지가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 내면의 인격은 이미 왕자였고 앞으로 이 땅을, 이 나라를 다스릴 왕이 될 존재로서 자신은 그 마음을 가지고 모든 사람을 대하고 모든 상황에 대처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아는 그는 비록 거지의 행세를 하고 있었지만 자기 스스로 거지 같은 인생에 있어서 자신을 내버려 두는 삶을 살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왕이다 라고 하는 그 소신을 갖고 그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데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정체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리스도인들 또한 그러한 정체성이 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 바로 예수의 사람들,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하는 그 이름에 또 다른 정체성이 있는데 그 정체성은 곧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좋은 군사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3절 말씀에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며 하나님께서 부르신 좋은 군사인 줄로, 바로 병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군대로, 군사로 부르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 여러 곳에서 이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의 그 군사를 거의 동의어처럼 사용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과 군사를 동일한 단어로 사용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은 기독교인들의 인생은 놀이터가 아닌 싸움터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의 인생에 그 발을 디디고 있는 모든 것이 바로 싸움터다라고 말하고 있고 또 후안 카를로스 오르티즈 역시도 우리의 신앙생활은 휴가를 즐기는 여객선이 아니라 전쟁 중인 해군의 그 군함 안에서의 삶이다라고 말하였습니다. 성경에서도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보실 때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모든 삶이 영적인 전쟁 안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모든 삶에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싸우는 바로 군사로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라고 교회 역시 이 거친 세상을 항해하는 군함과 같은 곳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여객선을 탄 손님과 같이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또 예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 잘 준비되어지는 군사로서 우리가 모여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현재 로마 감옥에 언제 죽을지 모르는 순간 속에 놓여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자신보다도 자신의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걱정하였고 교회를 걱정하는 가운데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떠나고 나면은 자신이 죽는 것은 자신은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또 그리스도 앞에서 전혀 부끄럽지 아니하고 또 자신이 받게 되어질 그러한 상급과 면류관을 알기에 당장이라도 죽게 올라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것이 유익하지만 현재 자신의 그 위치에서 먼저 해야 할 것이 교회를 격려하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바로 세우는 것, 또 그 일을 위해서라면은 자신이 매여 있음조차도 옳게 여기고 감사하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사도 바울은 디모데가 약해지거나 흔들리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에서 오늘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강해져야 한다라고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우리에게 이 편지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세상을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는 강한 군사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군사가 되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 놓여있던 제자를 향해서 또 스승과 영적인 아비의 심정으로 교회와 디모데와 또 우리를 격려하고 있음을 아는 가운데 이 말씀을 붙잡고 또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살아내야 할 것인가, 그것을 돌아보며 우리 자신의 정체성, 우리 교회가 서 있어야 할 그 위치에 대해서 생각하며 서 있을 수 있는 주님 오심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 지금 로마 감옥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것도 로마 감옥에 두 번째로 수감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때는 바로 네로 황제의 때로서 이미 많은 사도들이 순교를 당하였고 교회 지도자들이 매우 고통 가운데 순교를 당하였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보고 또 자신의 옆에서 사라져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제 곧 사도 바울조차 죽게 될 것에 있어서, 순교하게 될 것에 대해서 그는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었고 또 그 일에 있어서 많은 교회의 성도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고 또 안타까운 상황 속에 놓여 있어 두려워하는 성도들이 있기에 사도 바울은 이렇듯 편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1장 후반부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성도들 중에 이미 교회와 또 자신을 버린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시면은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많은 성도들이 이미 교회를 떠나갔고 또 더 심각한 상황 속에 교회를 배신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끄럽게 하는 그 이름조차 있음을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물론 오네시모와 같이 끝까지 충성을 다하며 자신의 생명의 위기에 처해지기까지 바울을 돕고 위로했던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때에 진정 이 혼돈과 두려움의 상황 속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너희는 기억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3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은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역시 영적인 전투에 부르심받은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이 신앙생활 함에 있어서도 더욱더 힘써 이 군사의 역할을 감당하고 또 힘써 싸워 이 모든 두려움을 이기고 감당하는 그 은혜가 있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흔들리지 아니하고 넘어지지 아니하고 또 쓰러지는 그 영혼을 붙잡고 함께 가자라고 권면하고 격려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의 거짓과 또 자신 안에 있는 두려움과 또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사단 마귀를 능히 이기는 자로 서 있고 또 권면하며 그 일 가운데 서는 교회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복음 증거의 사명을 맡은 자로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여전히 착한 행실과 이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함으로 인하여서 많은 자들에게 소망이 되고 또 기쁨이 되고 또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통로가 되는 자로 서 있어야 할 것입니다.
맡겨주신 그 사명을 따라서 살면서 또 더욱 심각해져 가는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잘 준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스도인 한 사람 한 사람은 거룩한 영적 전쟁으로 부르셨습니다. 우리 이 자리로 부르심은 이 전쟁 가운데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새 힘 얻게 하시고 말씀을 붙잡게 하시는 가운데 담대히 나아가게 하시며 나아가 적을 알고 승리케 하시며 그 승리의 깃발을 꽂게 하시려고 믿음의 군대로 이 자리로 부르셨고 격려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군인으로 군사로 부르셨는데 우리를 군사로 부르실 때 다 꼭 똑같은 군사로 부르셨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군사로 나와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뒤에 머물러서 앞사람 가는 것에 겨우 따라가고 겨우 신앙생활을 하는 척하는 그런 군사의 모습이 아니라, 고문관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 말씀대로 좋은 군사로 서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집에도 여러 개의 칼들이 있고 또 여러 개의 그릇들, 또 프라이팬이 있습니다. 내가 요리를 할 때 정말 오늘 잘 준비하고 정성껏 또 이 귀한 고기 다 타서 없어지지 않도록 잘 쓸고 잘 구울 수 있는 그 잘 준비되어 있는 것을 오늘 딱 꺼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좋은 군사가 어떠한 군사인지를 알고 내가 그러한 군사로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자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부르심받은 좋은 군사, 그것은 어떠한 군사입니까? 잘 준비된 군사, 영적인 전쟁에서 믿음으로 전쟁 가운데 승리하는 군사, 어떤 군사입니까? 4절 말씀에 볼 때에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좋은 군사라는 바로 자신의 삶에, 자기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그 부르시는 자에게 기쁨으로 나아가는 자, 부르시는 자가 기뻐하시는 그 자리 가운데 서 있고 그것을 감당하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의 얽매임으로 인하여, 나의 생각, 나의 두려움의 얽매임으로 인하여 부르심에 담대히 나아가지 못하거나 또 내 삶이 우선됨으로 인하여 찾으시는 그 일에 있어서 기쁨 되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결코 좋은 군사가 될 수 없는 것이죠. 사도 바울도 역시 좋은 군사로서 어떻게 그 삶을 감당하고 또 우리에게 어떻게 권면하고 있습니까? 로마서 14장 7절로 8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고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그 부르심 가운데 부름받은 자이고 주님의 은혜로 다시 산 자이고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그 주인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자 되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사무엘하 23장에 보시면은 아주 짧지만 강렬한 충성된 군사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곡식을 벨 추수기가 되면은 이스라엘이 바로 전쟁터에 나가게 되는데요, 블레셋과의 전쟁 대치 중에 있었습니다. 다윗과 무리들은 그 산성에 대기하고 있었고 또 블레셋은 베들레헴의 진지를 구축하고 있을 그때에 다윗이 그 적들을 바라보면서, 그 베들레헴을 바라보면서 약간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병사들이 들릴 듯 안 들릴 듯 하는 이야기로 이런 말을 건넵니다. 사무엘하 23장 15절에 보면은 내가 소원이 있다면 저 베들레헴 성문 곁에 우물물을 마시고 싶구나 라고 말하면서 누가 내게 저 물을 마시게 할꼬 라고 흘리듯 이야기하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그가 꼭 그 물을 마시고 싶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저 예루살렘을, 그 베들레헴을 정복하고 우리로 하여금 그 우물물을 시원하게 들이키게 하실 그 날을 사모하는 가운데, 기대하는 가운데 그 말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저 혼자 중얼거리듯이 자신의 마음의 바램을 고백했을 뿐인데, 이 이야기를 들은 충성된 3명의 용사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시 다윗이 자리를 비웠을 때에 그 3명의 용사들이 생명을 걸고 목숨을 걸고 그 블레셋 진영을 돌파하여서 그 우물물에 다가가 물을 떠 들고 다윗에게 와 바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어떻게 그 목숨을 걸고 생명을 다한 그 피가 담겨져 있는 그 충성된 정수를 마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그 일에 있어서 너무나도 놀랐고 그 충성된 용사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감격하며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차마 그 생명이 담겨져 있는, 그들의 피가 담겨져 있는 그 물을 자신이 마실 수 없어서 그 물을 하나님의 번제단에 뿌리게 됩니다. 가장 가치 있고 고귀한 것으로 드리기 위해 그 아름다운 것을 주님 앞에 드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역시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고 하나님이 찾으시는, 이때에 하나님께서 간절히 마음 가운데 부르시는 그러한 백성들로 좋은 군사로서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달려나아갈 수 있는, 누가 나를 위해 갈고 라고 말씀하시는 그 음성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이 혼돈 중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백성들, 그들이 진정한 예배와 진정한 기도하는 자가 어디에 있노? 라고 부르실 때에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앞서 말했듯이 좋은 군사란 어떠한 군사입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군사가 바로 진정한 신앙인으로서,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좋은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바로 이기는 강한 군사가 될 수 있을까요? 1절 말씀에 보면은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가운데 강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강한 군사가 진정한 군사요, 승리하는 군사인 것입니다. 군인이라면 일단 착한 군인도 좋겠지만 강한 군사, 싸울 줄 아는 군사, 싸움에서 이기는 능력 있는 군사가 진정 강한 군사인 것입니다. 영적 전쟁에서 사람만 좋다라고 해서 이 사람 저 사람 말에 휩쓸리면서 따라가는 사람이 진정한 군사이겠습니까? 좋은 군사이겠습니까? 실제적인 강한 군사라고 하는 것은 믿음의 능력 있는 군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강한 군사로서 우리가 거듭나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우리 안에 무엇이 선행되어야 할까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강한 군사 되기 위해서 우리 안에 무엇이 준비되어 있어야 합니까? 물질일까요? 아니면은 매일같이 뛰며 운동하는 것일까요? 교회 안에 쓸고 닦으면서 봉사하는 것일까요?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1절 말씀에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를 힘입을 때에 비로소 강한 군사가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진정한 강한 군사는 어떠한 군사냐라고 한다면은 바로 먼저 은혜를 받고 은혜 안에 충만한 기쁨과 감사가 있는 자,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므로 진정한 예배와 또한 기도의 삶을 사는 자, 그러한 자가 진정한 강한 군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진정한 힘과 능력은 바로 진정한 예배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는 기도 안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도의 힘의 원천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은혜인데요, 로버트슨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그분과 교제하는 그동안에 힘을 주시는 분이시요 또 발전기와 같은 분이시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우리에게 발전기가 되는 분, 그러기에 우리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가야 할 텐데 그것은 바로 예배와 기도를 통해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 보좌 앞에 나아가는 것, 그때 비로소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 또 낙타의 무릎이 되기까지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 삶에 비로소 주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 삶에 하나님의 음성과 선명한 삶의 방향이 정해지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실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아말렉과의 전투 가운데 있었습니다.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의 전쟁 가운데 이기고 손을 떨어뜨리고 내려놓으면 쉼을 가지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그 상황에 놓여지게 되는 것이죠. 곧 무엇입니까? 영적인 전쟁에 승리해야만이 우리의 삶의 전쟁에 승리가 임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삶의 전쟁에 승리하기를 원합니까? 우리의 삶의 그 영적인 전쟁 가운데 승리할 수 있기를, 바로 예배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기도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피난처라고 하는 그러한 책에서 코리 텐 붐은 신앙의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들은 가끔 신앙의 신자들에게 이렇게 질문했다라고 합니다. 어떠한 질문이 우리에게 주어집니까? 기도가 당신의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 당신의 핸들입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가 여러분에게 있는 예비 타이어입니까? 아니면은 삶의 자동차에 주어진 핸들과 같습니까? 이 예비 타이어는 마음이 갑자기 펑크가 나는 상황이 되었을 때 우리는 급하게 예비 타이어를 끼워 봅니다. 규격도 다르고요, 그것은 오래도록 달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치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예비 타이어와 같이 내 삶에 급할 때, 내 삶에 힘겨울 때, 내 삶에 고난이 찾아올 때 비로소 하나님을 찾고 기도한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진정한 강한 군사가 아닐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합니까? 마치 운전대를 붙잡는 것과 같이 내 삶의 모든 방향과 또 내 삶의 모든 달려가는 그 길을 운전대에 맡기는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이 모든 삶의 방향과 또 인생의 모든 문제들을 그 운전대를 붙잡는 심정으로 주님을 붙잡고 주님 앞에 엎드리며 나아갈 때 비로소 우리는 올바른 길로 갈 수 있고 진정한 승리, 진정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사도 바울과 같이 경주하는 자로 여기에 서 있고 군사로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우리의 삶에 급할 때만 주님을 찾는 자가 아니라 내 삶에 항상 예배와 기도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진정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강한 군사로서 서 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 서는 것, 바로 예배를 드리는 것에 있어서 목숨처럼 여기고 또 기도하는 삶에 있어서 그 핸들처럼 붙잡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진정한 승리가 임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한 삶을 살았던 우리 구약의 믿음의 선배 역시 있죠. 다니엘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았기에 이 세상의 혼돈과 또 원수의 땅에서조차도 진정한 리더십을 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능력이 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다니엘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서 6장 10절 말씀에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하였고 또 그의 하나님 앞에 끊임없이 변함없이 기도하는 삶을 삶으로 인하여 그가 원수의 땅에서 승리할 수 있었고 다스리는 자로 쓰임받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이 땅이 메마른 땅, 메말라 비틀어져 있는 백골과 같은 인생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할 때에 바로 에스겔의 골짜기에 그 백골들이 군대가 된 것처럼 우리가 그 말씀을 귀 기울이고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임할 때에 우리는 강한 군대가 되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의 참 기쁨과 소망과 하나님의 영광의 면류관, 그 승리를 맛보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바울은 현재 네로 황제의 때에 옥중에 있습니다.
지금 당장 죽임을 당하여도 이상하지 않을 그 상황 속에 놓여 있고 주변의 동료들조차 죽어가는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 상황 속에서 무엇을 해야 하나님께 쓰임받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게 되었고, 교회를 돌아보았고 믿음으로 자신의 믿음의 신앙의 아들을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당장 이 하루를 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이 이제 여기에서 끝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나 혼자 저 천국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면류관을 받는 것에서 끝나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 땅에 남아있을 내 자손들, 또 형제 자매들, 그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이 증거되어지길 위해서 우리는 수고하고 애쓰는 군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영적인 전쟁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다라면 과연 우리가 좋은 군사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때 우리에게 더욱더 힘과 능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코로나19 상황이라 할지라도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또 개인의 영성의 그러한 시간 우리가 반드시 가지고 예배와 기도와 또 말씀의 그 능력을 힘입어서 주의 일을 감당해야 하는 자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이 영적인 전쟁 가운데 우리를 격려하고 세울 수 있고, 또 이 전쟁터의 함대와 같은 이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기억하는 가운데 서로 격려하고 세워주고 가능한 최선을 다해 힘써 모여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 이 지역을 변화시키고 이 나라 가운데 진정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무엇이고 진정한 축복이 어디로부터인지 우리로 알게 할 것입니다. 이 코로나19 이 상황 속에서 우리로 혼동케 하고 또 의심하게 하고 낙심케 하는 것, 이 사단이 속이는 이 상황 속에서 영적으로 깨어 있어 하나님께 찾으시는 그 부르심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원하고, 진정한 전리품과 승리의 그 기쁨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6절과 7절에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과 같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수고하고 애쓸 때에 참된 면류관과 또 참된 기쁨의 백성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귀한 통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때에 의심과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습니까? 7절 말씀과 같이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에 범사에 우리에게 총명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이 총명 가운데 우리가 이 코로나 시대에도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있고 또 신앙과 또 예배의 열심으로 수고하고 있는 여러분들 격려하고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이 싸움 가운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아니하는 가운데 모든 그리스도인이 좋은 군사로 부르심 받은 줄로 믿고 담대히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